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여느 종교처럼 없는 존재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느 종교처럼 교주나 사람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의 노력 그리고 수양으로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서든 임재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산자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어요? 죽은 자를 제사하듯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형식만 차려서 해칠한 무덤처럼 예배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지금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다고 정말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영과 마음을 다해서 그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실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의식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분 앞에서 그죠? 지금도 우리는 예배한다. 그 분명한 의식을 갖고 예배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부활주일 끝났습니다. 부활주일 끝났는데 예전 같으면 부활주일 끝나는 걸로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은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걸 뭐냐면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 찬양하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는 다 어디서 예언이 된 겁니까? 말씀에서 예언이 된 거잖아요. 그게 다 성취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실 것과 또 하나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의 신앙은 부활절만 뭐 기뻐 할렐루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활의 주님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그런 부활 신앙이 아니고 진짜 부활 신앙은 그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부활 신앙이에요.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겠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에는 아무도 2000년 전에 그 사건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본 사람이 없는데 믿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진짜거나 아니면 가짜이거나. 보지도 않고 믿는다고 그러면 진짜이거나 가짜 아니겠어요? 안 보고 안 믿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교회에 왔으니까 믿어줘야 안 되겠어? 뭐 그런 심정. 그러나 여러분 안 보고도 믿는 것은요 이유가 다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노래방에 가서 은혜 받아요. 충만히 받아요. 그죠? 근데 골프 치러 가서 은혜 받아요. 낚시 이걸 통해서 또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거는 참 많아요. 그죠? 관광 가서 이 좋은 날씨에 유채꽃이 핀 조금만 국포대교만 지나가도 막 힐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힐링. 은혜 받아. 힐링이라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은혜잖아요. 그죠? 막 은혜 받아. 샘을 충전받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여행을 가고 관광을 가고 취미생활을 하고 낚시를 하고 아무리 해도요, 마음 한 곳에 시원한 게 없어. 할 때는 조금 힐링되는 거지만 완전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만족을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 못해요. 세상 어떤 걸 갖다 줘도 돈 많으면 만족하겠지요. 건강하면 만족하겠지요. 자식들 쏙 안 태우면 막 만족하겠지요. 아니요. 그거 다 채워줘도 우리 한쪽 구석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의 자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어버렸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죽으니까 뭐가 인식이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인식이 안 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 자기 편한 대로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야. 이 모든 만물이 그저 있었던 게 아니네. 우연한 게 아니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 되니까 막 하나님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그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다 그냥 따라가 보세요. 다 해보세요.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정상으로 가면 노래방 가서 막 실컷 노래 불렀어요. 그래 부르고 난 뒤에 어때요? 속이 시원하던가요? 시원한 것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만족 때문에 허무해요. 세상에 온갖 것 다 누려보세요. 허무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우리는 죽었다 깨도 진짜 솔로몬 못 따라간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부자들, 진짜 힘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요, 솔로몬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솔로몬의 삶을 살지 못해요.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다 해보니까 결국 뭡니까?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도라는 거야. 한 번이라도 헛되면 우리가 알겠는데 5번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 안에는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구조적인 존재, 이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만드셨어요. 영이 살아나 버리니까.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그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예 택하셔가지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냐? 솔로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영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것만 믿고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애써야 되지요. 하나님 나 구원 다 따놓은 당상이야 생각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 자체가 고달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노래방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와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그죠?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떤 신앙 그런 걸 할 때 여러분이 드디어 막 속에서 뭡니까?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태산 같은 문제가 옆에 있다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니까. 온 천지에 그냥 부족한 게 많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막 미소가 번지는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는. 근데 이건 맛을 봐야 되는 거거든, 이게.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하고 아무리 외치고 성경에 기록되어도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내게 아니거든.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경 많이 아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일어나가지고 내 삶에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 이 적용의 은혜 이게 내게 되는 은혜 이게 내 양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 본 사람이 없어. 근데 믿어.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9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야, 이건요 뭘 또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내주실 성령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에게 나타나요.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죠? 마음에 더디 믿어. 더디 믿는 걸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부분들이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재밌는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요.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 그 새벽에 무덤에 갔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잠이 오나.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그럼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빈 무덤인 것과 천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해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도 않아.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기에 엠마오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중에, 그죠?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눈이 가려가지고 모르고 가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다 풀어줘 버리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한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견디지를 못해. 그리고 쫓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뭐라냐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예수님 봤다 그래도 부활했다고 그래도 나는 봤어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확정 도장을 찍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걸.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부활을 봤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신가 100% 말씀 그대로 믿고 순교의 자리도 기꺼이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 죽어도 그 예수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 뭐냐면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나 성령이 그분 안에 있는 건 똑같은 이야기거든.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부활 그 이후, 그죠? 부활 그 이후에 성도의 삶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부활의 예수 복음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반면에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지 않고는 도무지 나는 믿지 못하겠어.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주고 봤어? 이래. 천국 가봤어? 이런 소리 합니다. 주고 봤어? 천국 가봤어?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면 끝난 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 사람은 말씀 그대로 어떻게 믿어져요. 사후세계가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으면 더 자세한 아주 세밀하고 예민한 영적 세계가 열려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 영적 세계라 사후세계인데 영적 세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으로 사는 세상보다 더 예민하고 세심한 세계가 자세한 세계가 열려버려요. 이걸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후세계를 알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게 돼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이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눈으로 닦고 잘 안 보이네 씻고 막 그러니까 봐서 하나님의 영을 봐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은 뭐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뭘 가르칩니까? 자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후로 성도들은 무엇이 믿음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 주의 임재가 충만한 것은 우리가 보고의 문제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도 믿는 자가 두세 사람 모였다. 그 가정 교회거든요. 거기서 드러내비는 가정 예배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의 느낌과 분위기 상관없다니까요. 그걸 느끼려고 막 그냥 뭡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분위기를 느끼게 하려고 막 온 불빛도 피치피치 번지고 막 여기서 막 연기 확 솟아나고 막 사람 넘어뜨리고 막 그냥 막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창 막 뛰어다니고 꼭 이래야 실감합니까? 꼭 이래야 실감합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부족합니까?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고 하고 안 믿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헛문 세계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병 났다 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막 그냥 교회도 무대가 완전히 막 그냥 휘황찬란해. 무대가 온갖 불빛이 비춰지고 아니 이렇게 단조로운 이 불 아래에서는 뭐 못 느낍니까? 이런 단조로움 속에서는 못 믿습니까? 아니 좋은 것 악기가 하고 찬양대가 빵빵하게 있어야 믿습니까? 그런 것 없으면 못 믿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쏟기 쉬워요. 인간의 인조적인 인위적인 어떤 시설과 분위기와 느낌을 강조하다가는요 우리 스스로가 믿는 사람인갑다라고 착각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나 혼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서도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건 이제 부활하신 그 이후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문제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봐도 괜찮아. 진짜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봤는데, 쇼트로 봤는데, 막 교회에서 어떤 분은 막 할렐루야, 나는 이런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이런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축복하셨습니다. 막 하는데 다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 그럼 나는 뭐야?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다른 사람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렇게 축복 주시고 저렇게 고쳐주시고 간증을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웃어주긴 하지만 씁쓸한 거야. 속으로는 뭡니까? 나는 버린 자식이야? 그럼 나는 아니야. 나는 뭐야? 난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어려움 겪어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이 막 내게 막 간증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그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게 그런 일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병 고치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난 여전히 지금 그래. 그 모양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 안 고쳐주시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리고 그냥 안 고쳐주신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 어떤 아주 물질적인 어려운 경우인데 지금 해도 안 열려, 안 풀려, 안 고쳐져. 그럼 나는 뭐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런 것 없어도 끝까지 나는 주님을 믿으리라. 주님 따라가리라.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보세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절정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좀 덜 가는 존재야. 어떤 사람은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존재야. 뭘 줘야 돼 자꾸. 뭘 눈으로 보여줘야 돼. 던져줘야 돼 먹잇감을. 그래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겨우 교회에 붙어 있을 정도라면 오히려 손이 좀 덜 가. 왜? 성숙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 가정에서 응답되지 않는 여전한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 습습한 마음이 있음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신뢰감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무것 주시다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풍성하지도 않아.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을 따를 거야.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보통, 근데 이 대개 우리는 이걸 보는 눈이 아주 짧아요. 있긴 있는데 아주 작아요. 왜? 자꾸 주변에서 뭐 기적을 체험하고 뭘 병이 나왔고 뭐 물질이 축복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공공연히 막 하니 이게 신앙인 줄 알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과 믿음을 주신 그 귀한 것들은 그냥 잘 분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나는 주님 사랑하는 데는 여전히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올라온다면 진짜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냐?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 직구준 아저씨들이 애들 보면
그죠? 애들 보면 약 올리려고 애 불러가지고 그래요. 너는 너 엄마가 아니야.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좋았어. 우리도 가끔 옛날에 써먹었어요. 애들 어릴 때. 조금 그게 재밌어. 써먹어 보면. 얘는 진짜 긴장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얘는 막 얼굴이 패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 진짜 맞아. 엄마 내 엄마 맞아. 내가 엄마가 난 아들 맞아. 아니면 내가 다리 밑에서 좋았다 그러는데 맞아.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너는 내가 낳은 아들 맞아. 그래서 또 밖에 나갔네. 이 어른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또 그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 엄마가 너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요 밑에 할머니도 봤고, 저 가게 아저씨도 봤어. 너 다리 밑에서 죽어오는 거. 또 아이가 울면서 엉엉거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도 봤다고 그러고, 가게 아저씨도 봤다는데, 이게 무슨,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그 말을 믿지 말어. 수백 명이 봤다 그래도 내 말만 믿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내 경험과 내 느낌과 달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동네 아저씨처럼. 자꾸 맞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또 그 죄 지었잖아. 너 또 그 은밀한 죄 또 넘어졌잖아. 너는 안 돼.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이런 마귀의 장난이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백 번 넘어져도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세례했잖아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이스라엘 홍해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홍해바다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증표예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고 예수의 부활도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되고 마귀의 손에 놀아놨던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 이제.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아직도 뭡니까? 계속 그 죄의 모습, 옛날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자아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고백하는 거와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큰 차이예요. 진리를 안다면, 고백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는 건 우리에게 플러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세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더 도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시간들을 결코 헛되게 보내도록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면 우리의 남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는 더 이상 신앙적으로 도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귀에 잡히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요 시험도 못 걸어요. 함부로 우리를 못해요. 근데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암송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조금만 것 미끼를 던져도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부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교훈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마귀와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요? 예, 모든 사람의 믿음의 증거 부활이었잖아요. 부활로서 증거된 것 중에 뚜두둑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 모든 말씀은 실제라는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이고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령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 이후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두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뭐에 의해 쓴다? 말씀 위에 굳게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보는 것으로 내 분위와 느낌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마음에 뇌에 새기고 마음에 저장해서 이 말씀으로 굳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